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벌써 4월 둘째 주가 지나고 있어요.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거의 다 손을 든 것 같아요. 오늘 이미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같이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게요.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박수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스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4페이지쯤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아직 안 읽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은 무슨 주간이었죠? 알고 있나요? 무슨 주간이었죠? 바로 고난 주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고난 주간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함께 보내주었었는데 우리 친구들 묵상 잘 했나요? 필사도 잘 했나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될 때 꼭 이 필사 노트와 우유 저금통을 들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과 또 필사한 이 노트를 가지고 오면은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필사한 거 가지고는 작은 선물로 교환을 해줄 테니까요, 그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일 지나면 무슨 요일일까요? 바로 일요일, 주일이겠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어요. 누가 갔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는데요. 이들이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 놓았을 텐데 이 당시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덤 앞에 큰 돌이 막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돌을 옮겨야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주지? 아무래도 여자 3명이다 보니까 이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는데 무덤 앞에서 이 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딱 봤어요. 무덤 안을 보니까요, 무덤 안에 누워져 있었던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요, 어떤 한 청년이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예수님 지금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아. 봐봐, 여기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야 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어쨌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방금 우리가 본 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어디서 하셨나 하고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던 거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곳이었고, 주로 사람들을 고치셨던 곳이기도 했고요,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가장 먼저 가야만 했었던 그런 장소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라는 말만 전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대 라고 전하면은요, 그리고 갈릴리에 정말 갔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정말 이 부활하신 사건은 믿기 힘든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부활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부활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사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래는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따가 광고에서도 얘기하겠지만요,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웃집에 부활을 의미하는 계란을
함께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모였을 때에 한 하나님 앞에 한 예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계란을 전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유 저금통 준비해놨죠? 우유 저금통에 주일 헌금, 그리고 부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과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의 삶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 목사님이 광고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요. 고난주간 성경 필사한 거를요, 우리 친구들이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가지고 오면은요, 작은 선물로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유 저금통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을 텐데, 그 저금통도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모이게 되는 날,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인증샷을 우리 각반 선생님께 꼭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인증샷은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사진도 좋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이웃집 그 부활절 계란을 전하고 있는 그 사진을 담아서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웃집 문 앞에, 문고리에 이 봉투를 이렇게 껴 놓으면 또 되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증샷, 그것도 인증샷으로 인정해 줄게요. 이 인증샷을 우리 각반 선생님께 사진 찍어서 전달해 주면은 출석 달란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선생님들께 인증샷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 제목을 보내는 이벤트를 하고 있죠. 지난주 이벤트 당첨자는 누굴까요? 누구 지난주 당첨자는 바로 박주영 친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영이가 당첨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같은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다 다른 친구가 선물을 받아갔어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오늘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오후 7시에 박진우 목사님 핸드폰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내면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요, 두 명이잖아요. 5번째 보내는 친구, 그리고 8번째 보내는 친구, 두 명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8번째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처음 할 때는 오후 7시 되면은 막 문자가 막 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친구들이 머리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7시 돼도 잠잠하다가 한 5분 지나고 나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목사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5분 지나니까 친구들이 막 보내기 시작해요. 5번째 그리고 8번째가 되려면은 몇 분에 보내면 될까를 잘 계산해서 그때 보내면은 5번째, 8번째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절 미션 꼭 완수하고 또 한 주일 동안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년부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과 초등부 박진우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계란을 만들고 또 나누는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오늘 부활절 이 계란을 집에서 삶거나 구운 계란으로 해서 네네네. 이렇게 이게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스티커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집에 있는 스티커나 또 교회에서 보내준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이제 또 하나는 네. 이 엽서가 안용이 돼요. 집에 있는 거 엽서나 색종이나 우리 친구들 너무 잘 꾸며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쵸. 네. 써서 간단하게 글도 써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목사님? 네네네. 네.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를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네. 기본적인 이 스티커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걸 이용해서 계란을 사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좀 말씀드려서 계란을 삶거나 구워서 이 계란을 함께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한번 그럼 목사님 꾸며볼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계란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꾸미실 거예요? 아, 저는 이 꾸미는 거를 좀 잘 못해가지고요. 네, 일단 네, 네. 스티커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네, 네, 이게 네. 볼펜이나 사인펜 같은 걸로 매직 네. 이런 걸로 꾸미면은 아, 맞아요. 안에 들어가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네, 친구들 네, 네. 스티커를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이렇게 계란에 네. 비닐을 씌워서 네. 이렇게 넣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네. 좀 하면은 뒤일까봐 위험할까봐 그렇죠. 그럴 수 저희가 있어요. 그걸 안 네. 보내줬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네. 스티커를 붙여서 또 이제 이렇게 보내준 거에다가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그렇죠. 이렇게 또 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봉투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이렇게 저희가? 넣을까요? 이렇게 네. 하나 누가 더 많이 만드는지 목사님. 네. 저는 이런 걸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렇게 내기할 거예요. 누가. 잘 못해가지고. 아, 만약에 예, 제일 적게 한 사람은 네,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거죠. 맛있게 그렇죠? 먹어야지. 맛있게 식사하시기. 네. 우리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만들다가 혹시 우리 친구들이 다 먹는 건 아니겠죠? 네? 그쵸. 다 먹으면 안 되죠. 네, 다 먹어도 먹으면 안 좋은데 되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작년에 부활주일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만드니까 네.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쵸. 먹게 되죠. 네, 멈출 수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눠주러 갔는데 너무 아까워해서 그때 우리 이춘석 부장님과 부감님께서 네네. 계란을 한 2판을 더 주문을 했었어요. 주문해가지고. 네네. 아이들도 실컷 먹고 네. 또 이제 나눠주는 것도 기쁘게 나눠줄 네네네네. 수 있도록 그랬구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아유,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저 먹어야죠. 우리 친구들이 먹어야지 또 예수님 찬양도 많이 맞아요. 하고 또 그치? 전할 유치부 수도 있고. 친구들도 그렇죠. 네. 많이 찬양하고 또 계란을 또 이렇게 나누어 줄 때 힘내서 또 나누어 주죠. 맞아요. 네. 네. 작년엔 유치부는 뭐 오른쪽, 유년부는 뭐 왼쪽, 또 초등부는 또 다른 쪽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란을 나눠줬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청년부도 같이 그랬구나. 길에 나가서 막 나눠줬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아유 나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나가서 전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네. 너무 아쉽고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쵸? 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홀라당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말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우리 친구들의 앞집 또는 윗집, 아랫집, 주변에 있는 그 집에 이 나중에 계란을 문을 막 완성해서 두드리고 해줘야 되나요? 문을 주세요, 두드려서 그래서 해야 되나요? 주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이웃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이 계란을 봉투에 잘 담아서 문고리 같은데 이렇게 살짝 걸어주고 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은 나갈 때 네. 동네라고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안 되죠. 네. 지금은 마스크를 꼭 쓰고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꼭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말 안 해줘도 아마 잘하겠죠? 네, 거예요. 맞아요. 잘할 거 있을 거예요. 워낙 우리 성남제일교회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은요 네. 초등부 친구들은 네, 똑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담아서 한 몇 개 정도 넣을까? 한 2개? 2개나 3개 3개 정도? 네, 3개 정도 담아서.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고만 오면 안 되겠죠? 좀 그렇죠.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저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엽서를 좀 준비했는데 네. 이거를 또 사러 나가면 또 그러니까 네. 집에 혹시 네. 있는 친구들은 뭐 크기는 상관없이 네, 네.
여기다가 아니면 색종이. 색종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가끔 저한테 편지 쓰는 친구들 보면 색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걸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색깔로 해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이게 혹시 그 계란을 받아보고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소개와 왜 이 계란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나 유년부도 친구들은 네. 쓰기 좀 힘들으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이제 이렇게 글씨를 간단히 쓰고 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참 위로가 되겠네요. 이 편지를 받으면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전사님은 분홍색으로 힘내세요 이렇게 쓸 것 힘내세요. 같아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도 그렇죠. 얼마나 잘 그리는데 그림 그리면 너무 좋죠. 전사님 그림을 못 그려요. 힘내세요. 그래서 스마일을 그릴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좋아요. 스마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용기를 좀 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그렇죠. 되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계란을 전달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목적을 함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유치부나 유년부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친구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뭐 스티커 붙여서 으짜. 스티커 너무 이쁘네요. 네. 여기 천국인가? 라는 스티커도 있어요. 천국인가? 막 이런 그다음에 또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니까 축하. 네. 이런 축하의 네. 스티커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여줘서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우리 친구들이 쓴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전달하면은 문에다가 되겠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열어지게. 그래서 큰 봉투를 준비해놨답니다. 네. 또 이게 너무 아쉬워. 만약에 그러면 집에 있는 초콜릿 하나, 그렇죠. 사탕 하나 너무 만약에 좋죠. 있으면 여기다도 몇 개 이렇게 넣어서 네. 놔준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우리 유년부 같은 우리 유치부, 초등부 같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받아보고 너무 행복해할 것 그렇죠. 같아요.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마음을 그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안에 가득 담아서 전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지만 이번엔 좋은 기회예요. 네. 우리를 돌봐주신 할머니, 그렇죠. 그다음에 고모, 이모님들, 엄마에게 예쁘게 만들어서 드리면서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서로 그렇죠. 더 기쁜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보고 네. 또 이 인증샷도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거를 찍어서 네, 네, 보내주면 초등부 목사님 또 선물이 또 뭐 간단하게 뭐 그럴 있어요. 수도. 네네네, 있어요.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과 함께 예쁘게 만들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네. 네. 우리 유치부, 네. 유년부, 네. 초등부 네. 친구들 오늘 부활절 기쁜 하루 보내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안녕. 안녕.